네, 아침 저녁으로 이제 기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맛집하니까야 읽어주는 한국 테라와타 피쿠니 부산 삼보디 선원 미야 바니니 스님입니다. 오늘은 맛집하니까야 122번 마하 순야따 숫다 공에 대한 긴경 두 번째 마무리 오디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3번부터 시작됩니다. 아난다여, 비구가 이렇게 머물 때 만일 그의 마음이 사유하는 것으로 기울면 그는 이런 사유는 저열하고 촌스럽고 범속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며 속된 것들을 역겨워함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욕망의 빗바람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소멸로 인도하지 못하고 고요함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최상의 지혜로 인도하지 못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열반으로 인도하지 못하나니 그것은 감각적 욕망과 관련된 사유와 악유와 관련된 사유와 해코지와 관련된 사유이다. 이런 사유를 나는 하지 않으리라 라고 결심한다. 이처럼 그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차린다. 아난다여. 그러나 그는 이런 사유는 성스럽고 해탈로 인도하고 그대로 실천하면 바르게 괴로움의 종결로 인도하나니 출리와 관련된 사유와 악이 없음과 관련된 사유와 해코지 않음과 관련된 사유이다. 이런 사유를 나는 하리라고 결심한다. 이처럼 그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차린다. 아난다여, 5 가닥에 얽어매는 감각적 욕망이 있다. 무엇이 5인가?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눈으로 인식되는 형색들이 있다. 귀로 인식되는 소리들이 있다. 코로 인식되는 냄새들이 있다. 혀로 인식되는 맛들이 있다.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몸으로 인식되는 감촉들이 있다. 아난다여, 이들이 5 가닥에 얽어매는 감각적 욕망이다. 여기서 비구는 매 순간 나에게 이 5 가닥에 얽어매는 감각적 욕망 가운데 어떤 것에 대해 마음속에 흥분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라고 자신의 마음을 반조해야 한다. 아난다여, 만일 비구가 반조하는 도중에 나에게 이 5 가닥에 얽어매는 감각적 욕망 가운데 어떤 것에 대해 마음속에 흥분이 일어난다고 깨뜨려 알면 그는 나에게 5 가닥에 얽어매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욕탐이 제거되지 않았다라고 깨뜨려 안다. 이처럼 그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차린다. 아난다여, 만일 비구가 반주하는 도중에 나에게 이 5 가닥에 얽어매는 감각적 욕망 가운데 어떤 것에 대해서도 마음속에 흥분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깨뜨려 알면 그는 나에게 5 가닥에 얽어매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욕탐이 제거되었다라고 깨뜨려 한다. 이처럼 그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차린다. 아난다여, 취척의 대상인 5 가지 무더기들이 있다. 5 가지 무더기들이 있다. 오치옴. 여기에 대해 비구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면서 머물러야 한다. 이것이 물질이다. 이것이 물질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물질의 사라짐이다. 이것이 느낌이다. 이것이 느낌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느낌의 사라짐이다. 이것이 인식이다. 이것이 인식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인식의 사라짐이다. 이것이 심리현상들이다. 이것이 심리현상들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심리현상들의 사라짐이다. 이것이 아름아리이다. 이것이 아름아리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아름아리의 사라짐이다. 라고 그가
추측의 대상인 이들 5가지 무더기들에 대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면서 머물 때 추측의 대상인 5가지 무더기들에 대해 내가 있다라는 자만이 제거된다. 안 한다요. 그러면 그는 5가지 무더기들에 대해 내가 있다라는 자만이 나에게 제거되었다라고 꿰뚫어 안다. 이처럼 그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차린다. 안 한다요. 이런 법들은 전적으로 유익함에 기반을 두며 성스럽고 출세간적이고 사악한 말화가 근접할 수 없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안 한다요. 어떤 유익함을 보기에 제자는 설령 스승이 내치더라도 스승을 따라야 하는가? 세존이시여, 저희들의 법은 세존을 근원으로 하며 세존을 길자비로 하며 세존을 기초로 합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친히 설명해 주시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세존의 말씀을 잘 듣고 비구들은 마음에 새겨 지닐 것입니다. 안 한다요. 제자는 경이나 응송이나 수기 때문에 스승을 따라서는 안 된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안 한다요. 오랜 세월을 그대들은 가르침들을 많이 배우고 호지하고 말로 배우고 마음으로 숙고하고 견해로서 잘 꿰뚫었기 때문이다. 안 한다요. 그러나 오요문을 지워 없애고 마음을 활짝 여는데 도움이 되며 염호로 인도하고 탐욕의 빗바램으로 인도하고 소멸로 인도하고 고요함으로 인도하고 최상의 지혜로 인도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열반으로 인도하는 이야기가 있으니, 즉 소욕에 대한 이야기, 지족에 대한 이야기, 한거에 대한 이야기, 제가자들과 교제하지 않음에 대한 이야기, 불굴의 정진에 대한 이야기, 개에 대한 이야기, 삼매에 대한 이야기, 통찰지에 대한 이야기, 해탈에 대한 이야기, 해탈지견에 대한 이야기이다. 안 한다요. 이러한 이야기를 위해서 제자는 설령 스승이 내치더라도 스승을 따라야 한다. 안 한다요. 이럴 경우 스승의 재난이 있고, 이럴 경우 제자의 재난이 있고, 이럴 경우 청정범행을 닦는 자의 재난이 있다. 안 한다요. 어떤 것이 스승의 재난인가? 안 한다요. 여기 어떤 스승은 숲속이나 나무 아래나 산이나 골짜기나 산속 동굴이나 묘지나 밀림이나 노지나 집더미와 같은 외딴 처소를 의지한다. 그가 이처럼 은둔하여 머물 때에 바라문이나 장자들이 성읍이나 지방에서 그를 찾아온다. 바라문이나 장자들이 성읍이나 지방에서 그를 찾아오면 그는 미혹에 빠지고 감각적 욕망을 일으키고 탐욕의 노예가 되고 사치하게 된다. 안 한다요. 이 스승은 스승의 재난에 의해 재난에 빠졌다고 한다. 오요머니고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며 고민을 가져다 주고 괴로운 가보를 초래하며 미래에 태어나고 늙고 죽는 것으로 인도하는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그를 무너뜨린다. 안 한다요. 이것이 스승의 재난이다. 안 한다요. 어떤 것이 제자의 재난인가? 안 한다요. 여기 스승의 제자는 그 스승의 한거를 본받아 숲속이나 나무 아래나 산이나 골짜기나 산속 동굴이나 묘지나 밀림이나 노지나 집더미와 같은 외딴 처소를 의지한다. 그가 이처럼 은둔하여 머물 때에 바라문이나 장자들이나 성읍이나 지방에서 그를 찾아온다. 바라문이나 장자들이 성읍이나 지방에서 찾아오면 그는 미혹에 빠지고 감각적 욕망을 일으키고 탐욕의 노예가 되고 사치하게 된다. 안 한다요. 이 제자는 제자의 재난에 의해 재난에 빠졌다고 한다. 오요머니고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며 고민을 가져다 주고 괴로운 가보를 초래하며 미래에 태어나고 늙고 죽는 것으로 인도하는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그를 무너뜨린다. 안 한다요. 이것이 제자의 재난이다. 안 한다요. 어떤 것이 청정
안 한다요. 어떤 것이 청정범행을 닦는 자의 재난인가? 안 한다요. 여기 열애가 이 세상에 출현하나니 그는 아라하니며 완전히 깨달은 분이며 명지와 실천을 구족한 분이며 피안으로 잘 가신 분이며 세간을 잘 알고 계신 분이며 가장 높은 분이며 사람을 잘 길들이는 분이시며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며 부처님이며 세존이다. 그는 숲속이나 나무 아래나 산이나 골짜기나 산속 동굴이나 묘지나 밀림이나 노지나 집더미와 같은 외딴 처소를 의지한다. 그가 이처럼 은둔하여 머물 때에 바라문이나 장자들이 성읍이나 지방에서 그를 찾아온다. 바라문이나 장자들이 성읍이나 지방에서 찾아오더라도 그는 미혹에 빠지거나 감각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탐욕의 노예가 되거나 사치하지 않는다. 안 한다요. 그런데 여기 스승의 제자가 그 스승의 한거를 본받아 숲속이나 나무 아래나 산이나 골짜기나 산속 동굴이나 묘지나 밀림이나 노지나 집더미와 같은 외딴 처소를 의지한다. 그가 이처럼 은둔하여 머물 때에 바라문이나 장자들이 성읍이나 지방에서 그를 찾아온다. 바라문이나 장자들이 성읍이나 지방에서 찾아오면 그는 미혹에 빠지고 감각적 욕망을 일으키고 탐욕의 노예가 되고 사치하게 된다. 안 한다요. 이 청정범행을 닦는 자는 청정범행을 닦는 자의 재난에 의해 재난에 빠졌다고 한다. 오염원이고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며 고민을 가져다 주고 괴로운 가보를 초래하며 미래에 태어나고 늙고 죽는 것으로 인도하는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그를 무너뜨린다. 안 한다요. 이것이 청정범행을 닦는 자의 재난이다. 안 한다요. 여기서 청정범행을 닦는 자의 재난은 스승의 재난이나 제자의 재난보다 더 괴로운 가보를 초래하고 더 쓴 가보를 가져오며 악처에 떨어지기도 한다. 자, 여기에서 주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왜 청정범행을 닦는 자의 재난은 스승의 재난이나 제자의 재난보다 더 괴로운 가보를 초래하고 더 쓴 가보를 가져온다고 말씀하셨는가? 외도 출가자는 얻는 것이 적어서 그 교단에서 크게 성취할 공덕은 없다. 겨우 8가지 증득과 5가지 신통지 정도를 얻는다. 그것은 마치 당나귀 등에서 떨어지면 단지 먼지를 좀 뒤집었을 뿐 큰 고통은 없듯이 외도의 교단에서는 세간적인 공덕에서 멀어질 뿐이다. 그러나 부처님 교단에서는 출가자가 얻는 것이 크다. 즉 4가지 도와 4가지 가와 열반을 얻는다. 마치 부모 양쪽이 모두 순수한 혈통인 끄샤트리아 왕자가 코끼리 등에 올라 시가지를 둘러보다가 코끼리 등에서 떨어지면 큰 고통이 따르듯이 이 교단에서 물러나면 이러한 9가지 출세간의 공덕에서 멀어진다. 그러므로 이 청정범행을 닦는 자의 재난을 이렇게 설명하신 것이다 라고 주에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본문입니다. 안 한다요. 그러므로 그대들은 자애로 나를 대하고 적대감으로 나를 대하지 마라. 그러면 그대들에게 오랜 세월 이익과 행복이 있을 것이다. 안 한다요. 그러면 어떻게 제자들이 적대감으로 스승을 대하고 자애로 스승을 대하지 않는가? 안 한다요. 여기 스승은 제자들을 애민히 여기고 이익을 바라며 연민의 정을 일으켜 법을 설한다. 이것은 그대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이것은 그대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라고. 그러나 그의 제자들은 들으려 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들은 스승의 교법으로부터 한참 벗어나 버린다. 안 한다요. 이와 같이 제자들이 적대감으로 스승을 대하고 자애로 스승을 대하지 않는다. 안 한다요. 그러면 어떻게 제자들이 자애로 스승을 대하고 적대감으로 스승을 대하지 않는가? 안 한다요. 여기 스승은
제자들을 애민히 여기고 이익을 바라며 연민의 정을 일으키어 법을 설한다. 이것은 그대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이것은 그대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그러면 그의 제자들은 들으려 하고 귀를 기울이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일으킨다. 그들은 스승의 교법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 안한다여 이와 같이 제자들이 자애로 스승을 대하고 적대감으로 스승을 대하지 않는다. 안한다여 그러므로 그대들은 자애로 나를 대하고 적대감으로 나를 대하지 마라. 그러면 그대들에게 오랜 세월 이익과 행복이 있을 것이다. 안한다여 나는 도기공이 완전히 굽지 않은 도기를 다루는 방식으로 그대들을 다루지 않을 것이다. 안한다여 나는 거듭해서 그대들을 제어하고 그대들에게 말할 것이다. 안한다여 거듭해서 그대들의 결점을 없애도록 할 것이니 근기가 수승한 자는 머물러 있을 것이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설하셨다. 안한다 존자는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신심나는 오늘의 경전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서 맞지마니까요 122번 공에 대한 긴경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